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여러분, 흐르는 물에는 생명이 있지만 물이 한 곳에 고이면 결국 썩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생명수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타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갈 때에 교회는 살아나고 성도의 삶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어떻게 성도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이 복음이 막힘없이 흐르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은 우리의 물질을 흐르게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기근과 박해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방 땅 고린도까지 흘러왔습니다. 이제 복음이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된 고린도 교회가 거꾸로 위기에 처한 모 교회 예루살렘을 향해 육신의 물질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 물질이 흘러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경제학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감정에 치우쳐 헌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삶 속에서, 삶의 예배 속에서 정기적이고 준비된 헌금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한 나눔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내 감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삶의 습관이 될 때 진정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세계의 기부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이 로마 세계의 기부 문화라는 것은 항상 철저한 호혜성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give and take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는데 내가 주면 상대도 내게 명예나 권력으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연보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갚을 길이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거저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하면 내게 무엇이 돌아올까? 이런 세상적인 계산법, 이런 세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내게 온 이 은혜를 이제 누구에게 흘려보낼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계획과 일정을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5절부터 보면 바울이 자신의 여행 계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얼마 동안 머물며 겨울을 지낼까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겨울을 함께 난다는 것은 꽤 오랜 시간 머물며 깊은 관계를 맺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마음 아픈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고 파당이 나뉘어서 또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같아서는 이 고린도 교회 두 번 다시 찾아가지 않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또 지나가더라도 잠시 스쳐 지나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편안함을 따르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과 깊이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당장 고린도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 고린도로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나는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할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에 바울이 머물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체 없이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길이 쉽고 편한 길은 아닙니다. 대적하는 자는 여전히 많다라고 말합니다.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길을 걷고 또 사명의 길에 머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시간과 계획을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머물고 싶은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철저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사랑과 환대로 흐르게 합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에 보면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추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하여금 너희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이 지내게 하라. 이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목회 경험이 적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아주 까다로운 교회였습니다. 디모데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주눅 들고 두려워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존중해주고 또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바울과 똑같이 주의 일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에 보면 그를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평안히 보내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붙잡아 두고 평안히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낸다라는 것은 이 고대 교회의 환대의 언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손 흔들면서 인사하면서 잘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음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숙식과 차비와 동행자들을
챙겨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환대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절대로 이용하거나 소비하지 않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흐르는 공동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말뿐인 감정이 아니라 이렇듯 구체적인 환대의 방식으로 이웃에게 흘러가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고여 있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은혜를 물질로 흘려보내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의 계획을 사명으로 변화시켜 흐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때에 우리 관계 안에서 구체적인 환대와 사랑으로 표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삶에 은혜가 멈추면 우리는 늘 물질에 인색해집니다. 또한 사명이 멈추고 내 안위만 돌아보는 안주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사랑과 환대가 아니라 비판과 정죄로 차가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모두 쏟아 우리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주신 것처럼 그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를 반드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복음의 사람으로서 흘려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고인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을 또 우리의 사명을 또 우리의 환대와 사랑으로 이 복음을 마음껏 흘려보내며 생명을 살려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